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어요? 저도 잘 있었어요. 아직 그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새해에, 제가 조금 몸이 좀 아팠어요. 토니 목사랑 저랑.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조금 좀 힘이 들 때도 가끔씩 있었지만, 확실히 이건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감기가 들어도 한 며칠 쫙 앓다가 금방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일어나면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냥 또 금방 사역에 열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나이가 먹긴 좀 먹었나 봐요. 이렇게, 한 며칠 아팠는데, 이게 꽤 오래가네요. 이 아픈 후유증이.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이제 좀 제가 걸걸해졌어요. 제가 원래, 마이크 소리도 그렇고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한 편이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좀 굵어졌어요. 이제 할머니가 되어 가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그래도 이 동영상을 찍는 이 작업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저는 이 조회수나 그리고 구독자 수나 그게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제 이 마음을 별로 그렇게 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주 주님께 이렇게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그것은 저에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걸 consistency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변함없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는 인생이 아니시니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성실하게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제가 하는 이 동영상을 찍는 이 일, 즉 동영상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이 저는 미디어 선교라고 믿어요. 즉 제가 가지 않았던 그러한 지방이라도 할지라도 저는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물론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지만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받아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저에게 동영상 본다고 연락하시는 분도 있고, 프랑스에서 보신다는 분도 있고, 몽고에서 보신다는 분도 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캐나다, 특별히 또 이 미국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알아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즉 귀하신 보화되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이렇게 떡을 떼는 그러한 작업을 하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미디어 선교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알았어요. 그때는 사실 이 코비드 19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미국이나 한국뿐만이 아니고 케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에 있어서는 언젠가 이렇게 정부가 복음을 통제하는 날도 올 거예요. 그죠?
크리스찬니티, 즉 이 기독교인들을 통제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렇게 그 권세들이, 세상의 영의 권세들이 이렇게 짓누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한 짓누르는 그러한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추수를 걸러내세요. 그러려면은 이 미디아 선교는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선교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신실하시고 늘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저도 빠지지 않고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한국 시간대로 이 영상을 내어보내면서 방영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의 떡을 떼는 것을 주님 앞에 저는 제가 올려드리는 헌물이라고 생각해요. 즉 물질은 아니지만 제가 주님에게 드리는 오프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귀하고 저는 사실 무슨 취미생활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이 바깥에 얼마나 이 복음의 홍수가 넘쳐납니까? 그죠? 홍수가 그렇게 넘쳐나는 중에서도 정말 물론 각자가 자기의 가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저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도 각자에게 자기에게 맞는 성경 공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영의 각도, 영의 세계의 각도, 즉 좀 더 spirituality, 영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정말 이 비천한 여종을 불쌍하게 여겨주셨는지 그렇게 이렇게 잘 인도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기다리고 함께 말씀의 떡을 떼어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귀한 그 기도들, 그리고 저를 그리고 주님을 늘 이렇게 사랑하며 이 말씀 공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바깥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댓글 하나하나 저 다 읽어보면서 여러분께 기도를 해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그게 쉬운 것 같았으면은 제가 이렇게 밝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는 그 댓글 저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다 읽고 그 사람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었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제가 뭐 그것을 더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길 바래요. 그것도 하나의 전도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간증은요. 제가 한 1년 조금 전에 이제 케냐 선교사 역을 마치고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케냐에서 거의 한 100여 명의 지체장애 아이들 그리고 지적장애 아이들 청소년들과 함께 제가 한 거의 3년을 조금 넘게 함께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 생활을 이제 마치고 제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가 이제 벌써 진짜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정말 세월 빨라. 그래서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로 저는 이
노숙자들의 사역에 또 뛰어들었죠. 저희 교단에서 하는, 거기는 노숙자가 한 75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75명 정도가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하는 그런, 기숙사에, 물론 교회가 있고, 보통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예배 드리는 보통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노숙자 기숙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정말 참 이상해요. 케냐에 두고 온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정말,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사역지를 옮겼어요. 몇십 년 동안의 그 목회 생활에서, 저희 교단은 특별히 이렇게 정근을 자주 보내요. 그래서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면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는 그 장소는 별로 그렇게, 일단 그곳을 살다가 그곳을 떠나면은 장소는 별로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같이 있던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고 싶어요. 그립고,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이렇게 좋은 프렌드십?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직도 저에게 연락이 오고, 아직도 이제 이렇게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이런 문자 메시지나 이런 전화로 이렇게 연락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두고 온 사람들을 그리워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케냐 아이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눈을 떠도 아이들이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특별히 또 이렇게 좋은 음식 있잖아요. 케냐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딱 볼 때, 이 음식 우리 아이들이랑 나눠 먹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특별히 이렇게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케이크나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자를 보면 늘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그냥 마음이 약간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아이들 생각이 나서.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죠.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동거동락을 했는데. 그래, 이제 기도를 하면 자꾸 아이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주님께 기도를 여쭈어 봤어요. 주님, 저는 이제 이미 아프리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사역들이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노숙자 남자와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프로그램 주고 메뉴 짜고, 주님 저는 이것만 해도 힘든데 왜 제 마음에 그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죠? 그렇게 주님께 여쭈어 봤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이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저는 그게 절대로 이 제시카 목사의 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마음에서 그런 기특한 생각이 나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고, 그것을 시험하여서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하는데 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래,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살피기를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드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내가 섬겨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실현을 해드려야 돼요. 저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늘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엔 교회 잘 가리라. 내가 이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리라. 내가 이 다음에는 이렇게 부서진 저 영혼에게 내가 가서 위로를 해주리라. 여러분, 이 다음은 주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지 취해 가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은요, 빨리 실천을 해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요. 물론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끔, 불가능하게끔, 그리고 게으름 같은 그런 마귀를 싹 이렇게 변신을 하고 들어온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우리도 모르게 떨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민기적거리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 앞에서 섬겨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에 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제 주위에 별로 그렇게 고아들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에는 그 foster child라는 그런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고아나 아니면은 부모가 이렇게 버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부모가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이미 줄을 서서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물론 뭐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당 머릿수당 또 정부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 수입을 바라고 애들 막 5명씩 6명씩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고아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렇게 직업처럼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정말 본인이 원해서 한 명 내지 2명을 데리고 와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서류를 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사회사업 그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 뭐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에서는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제가 교회 일로 사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제가 제 주제를 알잖아요. 저의 그 사역의 그 한계선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전에 함께 사역하며 모시고 있었던 그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인터넷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 케냐에 있을 때 부목사님이 3번 바뀌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뭐 바꾼 건 아니고요. 저는 뭐 그렇게 사람을 막 바꿔가는 그런, 이렇게 막 힘이 남아도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케냐의 총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부목사님들 발령을 받을 때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함께 있었던 부목사님은 여자 싱글, 여자, 싱글 부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아들을 두고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는 티네이저 되는 아들을 데리고 사는 그런 여자 부목사님인데 저는 그분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개인 물론 부목사와 이 담임 목사와의 그런 관계도 있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케냐에 처음이었고 또 그 케냐어를 할 줄도 모르는 상태고 케냐에 대한 그 문화에 굉장히 그 무지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저희 처음 부임하신 그 부목사님께서 얼마나 저와 토니 목사를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 제가 그 이제 그 전화를 드렸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나꾸루라는 그 케냐의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꾸루 쪽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꾸루 어디쯤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왜냐면 나꾸루는 나이로비에서 거의 뭐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몇 번 가본 곳이에요. 그 선교 때문에. 그래서 나꾸루 어디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꾸루 빈민가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케냐에는 큰 4대 빈민가가 있어요. 그래서 키안두투라는 빈민가는 저와 토니 목사가 3년을 넘게 거기를 가면서 결국에 우리가 케냐를 떠날 때에 거기에 이렇게 교회를 지어주고 온데 교회를 건축을 하고 온 그 키안두투 빈민가가 있고 여기 또 나꾸루라는 곳에 또 빈민가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이 그냥 가난한 동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케냐의 빈민가는요, 좀 무시무시한 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깡패, 조직 폭력배 그러한 사람들이 완전히 그곳을 장악을 하고 있고 법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인이 한 몇 명쯤 됩니까? 그랬더니 거의 뭐 100명이 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거기에 고아들이나 그 과부들이 좀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제게 그러는 거예요. 뭐 고아는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케냐는 이 가족 계획 같은 게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 티네이저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라도 임신을 하면 그냥 막 낳아요. 다산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16남매 중에 장남이야. 별로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좀 많은가 보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한 뭐 10명은 넘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그 아이들이 누구랑 삽니까?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그냥 사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아주 이렇게 먼 친척, 그러니까 뭐, 친척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 집에서 그냥 이렇게 얹혀서 삽니다. 그래요.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이 딱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그 중에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그 친척이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도 힘들고 학교도 보내기도 힘든 그런 아이들만 뽑아서 목사님이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를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릴 테니 그 아이들을 좀 데리고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 갈 연령이 되었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이들. 왜냐하면 케냐는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케냐는 공립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돈을 내야만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 그런 아이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화를 끊었죠. 그러고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마음의 준비를 기도로 했어요. 주님, 제가요, 이 고아 아이들을 보살핀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새벽이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영의 세계로 데리고 갔어요. 제가 어떤 이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요. 그 강에 어떤 나룻배가 그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사공도 있고 또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약간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흰 통옷을 입은 어떤 분이 거기 있고 그 옆에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한 젊은 여인이 그 사람 옆에 이렇게 2명이 일단 둘 다 여자의 형상으로 보이는데 한 명은 굉장히 초라하고 몸이 왜소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이렇게 몸이 좀 건장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둘이가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제가 그 옆에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저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연세가 조금 든 그분이, 한 30대인 그분이 제게 하는 말이, 제가 먼저 물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조금 나이가 들어보는 30대 여자의 형상을 하신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저에게 신부님하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가 다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호칭을 그렇게 부를 때에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라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그 천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기를 이 여자분을 보세요. 그러는데 문득 그 여자를 내가 보았을 때에 그 젊은 여자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곧 해산을 할 것 같아요. 막 배가 너무너무 불러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몸을 해산을 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병원을 가야지. 이 배 안에서 지금 이 아기를 낳으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배 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보기 때문에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 아니면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이 배 안에서 어떡합니까? 아니 왜 배를 타기 전에 먼저 병원을 가시든지 그러지 그랬어요. 제가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천사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부님, 이 여자분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몸을 풀 장소를 지금 찾아서 다닌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한 달 동안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힘든 이거 무슨 뭐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저 여자분이 몸을 풀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많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집들을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았지만은 이 여자분이 몸을 해산을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분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단체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영의 세계에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구하는데 거주해야 될 곳을 구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저 자매님에게 선을 베풀 자가 이 세상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는데 정말 그 각박한 세상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사님 저의 집에 오세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은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집도 아니에요. 목양간이에요. 그러나 저 자매님이 아기를 해산하고 몸을 추스려서 다시 그 사회에 환원이 되기까지 저희 집에 있으면 돼요. 제가 돌보아 드릴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싹 미소를 지으면서 저는 신부님께서 이 여자분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분은 아기를 해산을 하면은 아기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즉시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그러면 저 아기를 길러야 되나? 나는 지금 나이가 지금 이게 뭐 60대 중반인데 아기를 이 나이에 어떻게 길르지? 그 생각이 나는데 일단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천사와 하는 영의 세계에서 천사와 하는 대화는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대화예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대화예요. 물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그따 무익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중에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사에게 저희 집에서 아기를 놓고 해산을 하고 가시면은 아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기를 돌보겠습니다. 제가 비록 늙었지만 저는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의 엄마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아기를 맡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제시카 목사 정말 세상에서도 오지랖이지만 정말 영의 세계에서도 제가 그 오지랖을 피할 수가 없나 봐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님을 예비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싹 짓는데 그 천사가 그 여자분을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인사를 하세요. 우리를 보살펴 주실
저기 신부님이십니다.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저를 보살펴 주시려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숨을 하고 이렇게 들여쉬면서 그 영의 세계에서 딱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들은 그 이름이 엘리자베스? 그 이름이 너무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이상한 그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바깥이 좀 어둑했어요. 새벽 4시인가 5시쯤 되었어요. 5시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저는 아침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전화기를 이렇게 딱 켜는데 거기에 케냐에 있는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냈더라고요.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 사진,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부탁한 그 아이들의 사진을 쭉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냈어요. 제가 케냐를 떠나기 전에 그 부목사님께 제 전화기를 주고 왔거든요. 근데 케냐 분들은 그렇게 막 전화기를 다 가지고 사용하는 분이 별로 그렇게 막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준 그 전화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7명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냈는데, 각자의 그 사진 밑에 이름을 이렇게 사진 한 장 딱 보내고 그 밑에 이름을 적고 사진 한 장 딱 보내고 그 밑에 이름을 적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한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3살 아니면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딱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딱 읽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의 이름이?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 그 이름이 엘리자베스였어요. 엘리자베스. 제가 그것을 엘리자베스라는 그 영어로 된 이름을 쫙 읽으면서 제 온 몸에 소름이 그냥 확 돋았어요. 아,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종에게 엘리자베스의 엄마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막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데 대한 100%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라는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참 하나님은 정말 기이한 분이세요. 엘리자베스는 지금 이모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 집에 아이들이 6명이 있는데 그 6명 사이에 끼어서 삽니다. 그래요. 근데 엘리자베스에게 남자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남자 형제가 지금 1년 4개월 된 갓난, 아직 이게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걸음을 잘 걸을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걔가 이름이 트라비스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와 트라비스는 누나와 남동생인데 이모 집에 있는데, 이모가 너무 애가 많기 때문에, 이미 자기 애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그 입을 두 개를 입이 두 개나 되잖아요. 트라비스와 엘리자베스니까 입을 두 개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 그 이모로서 빈민굴에서 사는 이모로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뽑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엘리자베스를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이모랑 얘기를 하고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되 특별히 엘리자베스는 좀 빨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엘리자베스 혼자만 못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트라비스가 이 1살 4개월 된 트라비스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요. 울고 불고 아마 애가 누나랑 안 떨어지려고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갓난 애기를 데리고 오면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보통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옥수수 빵을 우갈리라고 그래요. 그 케냐 사람들은 이제 부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는 우갈리를 주면 되는데 이 트라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저귀도 계속 사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그 두 아이를 저에게 맡기셨다는 그게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은요, 옛날 이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나 이렇게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의 세계에 데리고 가서 그 엘리자베스의 엄마를 보여주시고 또 그 아이에 대한 그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곳이 없어 찾아다니는 그곳을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살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모에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모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가 힘들겠다고 그러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데리고 오고 내일부터라도 변호사를 사서 그 아이의 후견인으로 저를 정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이거 한번 데리고 오면 18세까지는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에 있어서 그러고는 세월이 흐르고 결국 참 불행하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모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두 아이 그리고 나머지 5명 그러니까 7명의 아이들은 우리 부목사님 집에서 지금 살아요. 케냐에 그 빈민굴에 있는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그 물질 지고 가겠어요? 이고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때 바로 그것이 선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7명의 아이들을 케냐에 있는 빈민굴의 아이들을
보살피게 되었어요. 물론 이 아이들은 모두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2명은 제가 이 후견인으로 이제 그 트라비스 엘리자베스는 후견인으로 입양을 하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대가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대가가 돈일 수도 있고, 그 대가가 시간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고, 정성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천국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 어디에서 영상을 보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늘 선한 일을 하시기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올리기를 살아있는 날갯짓을 하는 독수리가 되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날갯짓, 즉 믿음을 산 행위로 표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숙제와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을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 앞에 표출하는 일이 선을 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들을 케냐에 있는 이 고아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것을 뭐 누구에게 얘기를 하거나 뭐 전파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는 그런 어줍잖은 선포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사는 삶을 말씀의 꼴을 먹는 양무리들에게 전해야지, 제가 살지 않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사시오 하고 권유한다는 것은 위선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또한 많은 이 교회 재직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과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마귀와 사투를 벌리는 투쟁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 당신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선한 일, 저희가 사실 인간이 하는 선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와 자비의 행위에 비하면은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나누는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서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욥처럼, 여러분 욥 알죠?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자는 이러한 자다. 즉 최소한 주님께 내가
마귀 앞에서 누를 끼치는 패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우리 삶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자선 사업을 하고 그런 것도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는 자기의 주제가 있고 각자의 자기의 분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시카 목사의 분수는 그냥 고아 7명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밥값 식비를 주고 그들에게 일상용품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학교를 다니게 학비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저는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막 여분의 돈이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아멘 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인 그 사실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정도의 믿음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상쾌하게, 쌈박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2023년도 살아있는 날갯짓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간증은 거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보화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예수님, 부족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삶을 모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의 학교의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행위로 살아온 말들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 떨어지고 주님의 귀한 거룩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각자의 바깥에 있는 양무리들의 삶이 바뀔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이 되고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며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옵시고 동서남북 좌우에 아버지 하나님 천군천사를 보내시사 여종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 소리 위에 주여 뜻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여러분, 자 오늘 봅시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죠. 여기 바로 이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벳세다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벳세다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먼저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세요.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면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에 제자들을 다 보내고 주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위대한 점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위대하시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5,000명은 5,000명뿐만이 아니에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은 장정들의 숫자가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쳤으면 그것보다 숫자가 더 많았겠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따르고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시선에 개의치를 않으세요.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영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 목회자들도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이 영예학교의 학생분들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눈만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당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눈만이 상과 벌을 결정하고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고 당신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참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죠. 여기에 저물다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옵시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브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무렵이다 그 말이에요. 저녁 무렵이라 그 말은 한 황혼이 지고 난 다음에 어둑어둑할 때 그때를 저녁 무렵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evening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주님께서 산에 올라간 시간은 저녁 5시, 5시에서 6시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게 다음 나오는 장면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배가 육지를 이미 떠나서 꽤 갔기 때문에 바람이 막 이렇게 그 배를 거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배에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받더라. 즉 이 말은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이렇게 보면요.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여기 6장 48절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이 뭇이라는 말은 육지에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즉 여기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자들은 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갈릴리 호수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태 육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 당시에 캄캄한데 무슨 뭐 플래시 라이트이 있어가지고 뭐 헤드라이트를 켜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셨겠어요? 아니면 뭐 망원경이 있어서 보셨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배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육지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보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주님의 그 옴니포텐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육지에 계시지만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의 고난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공관복음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화예요.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그 거센 파도와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세파에 그냥 찢겨가지고 막 광풍에 이렇게 요동을 하고 있을 때에 삶이 여러분의 그 거친 파도로 당신의 기싸대기를 후려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있는 밤 사경이라는 말은요. 로마 병정들이 파수꾼을 설 때에 그 시간을 이렇게 쪼갠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그 시간이 밤 사경인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여러분 새벽 3시, 4시, 5시, 6시 언제예요? 가장 깜깜할 때예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삶의 환란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날 때에 막 우리가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즉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지 사람의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즉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그 1초, 2초, 3초, 1시간, 2시간, 3시간, 즉 이러한 시간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에 있는 그 시간대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즉 우리가요 막 버둥둥 거리고 그럴 때는요, 삶의 그 환난에서 버둥 거릴 때는요, 주로 주님께서 역사를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두고 보세요. 즉 이 말씀은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예수님 왜 지각하시는 거예요? 왜 제 삶에 이렇게 지각하시는 거예요? 빨리 좀 나오세요.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시간대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즉 그 시간대의 절대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배웠어도 오늘 엄청난 것을 배운 거예요.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의 인간의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캄캄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이브닝이라는 것 잘 날이 저물매 그걸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날이 저무는 시간이 저녁 6시 정도라면은 밤 사경은 새벽 3시잖아요. 그죠?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면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이나 그 제자들이 그 물 위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라 치고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거의 이게 8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아주 많은 시간을 물 안에서 물 위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갈릴리 물의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가는데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1시간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배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런데 그 안을 6시간, 8시간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요즘처럼 나침반이 있어서 일로 가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등대가 있어가지고 불을 딱 비춰서 절로 가면 됩니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가 있어요. 어부가. 그러니까 즉 배를 잘 다루고 배에 대한 항해 기술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시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아무리 인생을 잘 사는 베테랑 같은 그런 삶을 노하우를 다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풍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잃어버린 삶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썩어져가는 삶에 지나지 않아요. 흙으로 와서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왜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 고난을 주님께서는 육지에서
제자들의 고난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갈 시각이구나 하고 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풍파가 이렇게 닥칠 때에 밤 사경을 기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간을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할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 보면은 바다 위로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게 막 바람이 불고 불이 없는 상태이니까 사람들이 저기 유령이 오나 보다, 귀신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놀랐다. 여기는요 그냥 깜짝 놀란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헬라 원어에 보면은 에트라치드산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에트라치드산이라는 이 말은 그냥 놀란 것이 아니고요. 심한 곤혹을 당하고 있다. 즉 영어로 troubled라고 그래요. 곤란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놀란 것이 아니고 막 곤란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저게 뭐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보면 안심하라 그러셨죠. 이 안심하라 이 말은요 안심하라 헬라의 원어에는 탈세이테 그래요. 영어로는 be courageous. 즉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안심하세요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에타라치드사라는 이 말씀의 그 원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당신의 삶이 풍파에 이렇게 일어나고 당신의 삶이 황폐해져 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즉 강하고 담대하거라. 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내 눈이 너를 주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주님의 그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28절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한데. 여기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그랬죠. 여기 나를 명하사. 여기서 나를 명하사 이 말은요. 나를 명하소서. 즉 이 말은 헬라 원어로는 carouson me 그래요. command me. 즉 주님이여 저에게 명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헬라의 참뜻이에요. 주여. 즉 이 주여 이 말은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나를 소유한 이시여 나에게 명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원어의 참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즉 초인간적인 것을 저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저의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비와 은혜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여기 29절에 오라 하시니 그랬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은 오늘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읽을 때 무엇을 하느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신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을 주로 이렇게 그 키포인트, 이게 핵심으로 잡는데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간구로 했을 때, 주여 제가 어떤 점을 이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떡을 떼기를 양무리와 함께 떡을 떼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구절이라고 그러셨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주님께 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주님 앞으로 그 실수와 함께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주님의 수제자이기도 해요. 즉 이 말씀은요, 내가 주님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나를 향해 걸어온 자이다 그러셨어요. 나를 향하여 배에서 내려 걸어온 자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배 안에는 베드로만 탄 게 아니에요. 고난의 풍파에 이 배에는 베드로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께 주여 나에게 명하사 나에게 명령을 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그러한 말, 즉 물 위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직접 자기가 배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이 절에는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배를 떠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배에서 내려 그랬어요. 이 내렸다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카타바스라고 나와요. 카타바스라는 말은요,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배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험한 풍파와 태풍이 지금 막 몰아닥쳐가지고 지금 막 배에 물이 지금 막 차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고 바람이 막 그냥 불어오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물 속을 여러분은 들어갈 수가 있으세요? 그 상태에서 그 배를 떠날 수가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설령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태풍이 불어닥치는 그러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떠나서 물 위로 내가 빠질지 걸어갈지도 모르는 그 판국에 배를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믿음을, 위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은요, 카타바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떠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배를 떠나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배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물 위에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물 위가 안전하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 안이 안전하겠어요? 당연하죠. 그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안전한 곳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에게 국한되는 얘기고,
세상의 교인들에게는, 세상에 속해서 사는 교인들에게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지 않는 배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나무 똥가리라도 잡으려는 그 판국에 그 배에 있기를 모두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물 위에 계시다는 것을 보고는 내가 주님께 가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배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그 하나 되는 그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생명줄, 그 생명줄의 그 시로라기 같은 그 밧줄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그가 나를 향하여 걸어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배를 떠나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배를 떠나서, 우리 세상 사람 모두가 배에 있으면 안에, 최소한 배 안에라도 있어야 안전해하는 그러한 인간된 그러한 상식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 위에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자고, 그러한 자의 삶 위에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창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하는, 이것은요 초인적인 인간의 그 상상이나 인간의 그 상식을 벗어난, 물 위에 주님이 있다면 물 위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내가 안전한 곳이다. 이 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 배는 위험한 곳이다. 그것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기가 살아야 할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베드로,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모든 12제자에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시험하셨지만 그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베드로 한 명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정말로 자기의 그 콤포트 존, 즉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자기가 상식을 벗어난 길을 갈 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잘 가고 있다가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잘 여러분이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꾸짖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꾸짖는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꾸짖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9절에서 31절에서는 꾸짖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즉 베드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자꾸 선입관을 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지어내서 만들어요. 여기 꾸짖는다는 말이 없는데 자꾸 꾸짖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 믿지 맙시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석을 합시다. 그것은 주님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올리고페스테 그래요.
이 말은 너 믿음이 연약한 자여,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여, 믿음이 강하지 않은 자여. 그게 올리고페스테의 원어예요. 즉 베드로가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정확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요, 이 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왜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T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니 그거예요. T. 이유. 즉 이 말은요, 네가 왜 물에 빠졌느냐면은, 그 물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의심을 하였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 그 말씀이에요. 즉 믿음이 적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나무란 것이 아니고요, 어찌하여 의심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왜 파도를, 그 거친 파도, 그 바람의 풍파를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때에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려고, 믿음이 적다고 꾸짖으려고 한 것 같으면 그 물에 빠지게 좀 두죠. 물에 그냥 깨꼬닥 이렇게 그냥 첨벙첨벙하게 그냥 두셨을 거예요. 네 믿음이 그래 없어갖고 네 그렇게 되겠냐? 너 아이고 참 믿음이 적은 자요. 네 그래가 되겠냐? 혼 좀 나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 자기를 향하여 주시거든 명령을 하소서 하고 발을 내딛는, 그 배를 떠나는 그 믿음을, 그 베드로의 이쁜 점을 주님께서 높이 사시고 베드로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은 흉흉한 파도와 바람을 함께 볼 수 있는, 즉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질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왜 물에 빠지는 정확한 이유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즉 그 바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네가 왜 의심을 했니?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서성의 마음이, 그리고 서성의 사랑, 서성의 배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푸닥닥거리게 두지 않으세요. 즉시 손을 잡아서 그를 끄집어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와요. 그죠? 첫 번째 즉시는 어디에 이 즉시, 이 유데오스라는 이 헬라 원어로 유데오스라고 그래요. 이 즉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제자들이 고난에서, 풍파에서, 그 거친 삶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다, 담대하거라,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내 눈 안에 네가 담겨 있단 말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즉시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즉시로 안심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즉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즉시라는 이 유데오스라는 말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에 즉시
손을 뻗쳐서 베드로를 물에서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은요, 당신이 물에 빠져서 깨꼬닥깨꼬닥하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을 적시 내밀어서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 당신이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세요. 그 당신이 생각하는 주님께서 왜 주님께서 나에게 지각을 하시는 거야? 왜 이때 안 나타나시고 왜 이때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고 왜 나에게 이때 이 풍파를 잠잠하게 안 해주시는 거야? 하는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당신의 시간대고 주님은 그거와 상관이 없이 주님의 시간대에서 그 풍파와 그 바람을 통해서 당신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분, 당신의 믿음 있기를 원하시는, 최대한의 당신의 그 믿음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것을 주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은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겠습니까? 이미 자기는 배를 떠나올 때에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살 때요, 얼마나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실망시키는지 몰라요. 배를 떠난 믿음이라면은 그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곳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배를 떠나서 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있다면 그 물을 향하여 내가 걸음을 내디뎠다면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믿음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지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게 33절, 32절. 배에 한겨울음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마지막 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요, 예수께 절한다,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프로넥산, 즉 경배를 드리다.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그래요. 즉 이 프로세키네산이라는 말은 그 기적을 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신처럼 떠받들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이 프로세키네산의 원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물을 걸어가는 초인적인 행위를 하는 베드로를, 자기와 같은 상정을 가진 그 베드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그 말씀은 베드로가 걸어간 물 같으면은 나도 언젠가 주님께서 명하셔서 주님께서 그래 나다 오라 할 때에 그 배를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도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 그러한 소망, 그러한 소망을 바라고 주님께 경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잘 읽으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장면들, 배를 떠난 그 장면, 그리고 그 풍파와 바람을 보고 빠져나갈 때에, 이게 그 물 안에 빠져서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적시로 손을 뻗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는 그 장면을 보고는 모두의 고백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 고백이 뭐냐면은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요. 진실로, truly. 즉 이 말은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즉 강조를 진리라는 것을 강조할 때 진실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띠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아들은 son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son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는 이 s라는 말을 대문자 s를 써요. 왜냐하면은 이게 고유 명사기에, 그러니까 단 한 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단 한 분 있는 독생자. 즉, 헬라어 원어로는 휴이오스라고 그래요. 휴이오스라고 할 때 그 앞에 제일 있는 말은요, 대문자를 써요. 단 하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오고,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모두가 나머지 11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나이다. 즉 휴이오스이십니다 하는 것이 그러한 제자들로부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 수많은 12제자 중에 왜 베드로만 사용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냐? 배를 떠난 자는 오직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을 때에 앞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더하기 빼기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에게 순종해 드리세요. 그리고 자신의 그 상식, 그것을 떠나세요. 그러한 순종심이 없이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순종심이 없이는 내가 이 나이 60 중반대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그 7명의 그 조롱한 그 케냐 아이들을 보살피겠다고 자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난 부자도 아닌데, 난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오케이 주님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영의 세계에서 엘리자베스의 엄마를 보여주셨다면은,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의 엄마가 몸을 풀지 못하고 갈 곳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거부할 때에 저에게 영의 세계에서 그 엘리자베스의 엄마를 보여주셨다면 주님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순종심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저 단 한 번도 그 7명의 고아들을 배고프게 한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시든 누구를 사용하시든 어떤 환경을 사용하시든 늘 제가 그들에게 식비와 학비와 생활비와 그리고 그 수고하시는 그 부목사님께 늘 수고비를 드리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배를 떠나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환경을 떠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 samie lohiele sadaba la sana hirado zonze masa hireteya la sana yele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배를 떠난 그 믿음,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과 이 시간 떡을 떼었습니다. 주님, 귀한 이 복음이 전파되고 퍼져나갈 때에 이 영예학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배를 떠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처해 있는 그 자신이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락한 장소를, 그것이 영의 장소이든 육의 장소이든 혼의 장소이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발길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예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가 날갯짓 하여서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날갯짓을 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앙망하며 태양을 향하여 높이 날갯짓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신부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동영상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이 동영상이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되게 하옵소서. 이 동영상이 퍼져나갈 때에 배를 떠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밖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오늘 하루 이 순간이라도 그들의 아픈 곳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이 믿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복음 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주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여러분에게 풀어내었습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서 그 주님이 있지도 않는 배 안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가 안전하오니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이제는 탈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출한 그 믿음으로 배를 떠나 주님 안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주세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주세요. 그리하여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하시는 그 눈이 당신의 발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영혼 육간에 건강하세요. 안녕.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ank you, Jessica.
appreciate you, Jessica,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to us, and we say thank you.